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원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이방 문물의 아주 중심지였던 그런 도시입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에 강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군중들이 소요가 일어났죠. 군중들이 모여서 이 자기들이 섬기는 아르테미스 여신인데, 달의 여신. 그래서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면서 온 군중들이 그냥 함께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걸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만큼 우상의 도시였고 또 타락한 이방 문물의 중심 도시였는데 이곳에 결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과 이방 문물의 중심지였던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교회의 신앙생활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여러분, 원래 이 헬라 지역의 사람들은 신화를 좋아합니다. 이런 그리스 신화를 아시지 않습니까? 신화 이야기를 늘 좋아하는 이 도시 사람들에게 유대인 율법 교사들이 이 교회에 와서는 성경에 없는 이상한 신화 같은 이야기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 신화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아담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에 와서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신들의 족보,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누구는 아내고 누구는 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들의 족보 이야기를 절개하던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 율법사들은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같은 성경의 인물들의 그 족보를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걸 잘 아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변론입니다. 변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래서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탔었나 안 탔었나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기 시작하면 뭐만 남겠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변론만 남는 겁니다. 사단은 원래 천사였는데 언제 어떻게 사단이 타락을 했냐?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타락했다는 이야기만 있지 언제 어떻게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어떤 타락, 그리고 그 졸개들인 그 부하들인 그 귀신들은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변론만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이야기에 빠져 있으면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하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들 가운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 안에 이 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율법사들은 또 여러분 당연히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근데 여러분, 율법만 가르치면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율법만 가르치면 남는 것은 비난과 정죄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율법은 여러분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그 잣대에 맞추어서 책망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만 가르치면 사람들이 율법화되는 거죠. 율법화되면 이러면 교회 안에 사랑은 없어지고 서로에 대한 비난과 정죄만 그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살벌한 분위기가 되는, 서로 공격하고 정죄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누가 옳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예수님의 구원, 복음에 대한 감격, 열정, 이게 점점 식어져 갔던 겁니다. 이래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이 에베소 교회에 바른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라고 디모데를 여기에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너 머물러서 여기서 좀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목회고 이게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헛된 이야기, 성경에 없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이제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런 걸 즐겨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변론이 있고, 또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비판과 정죄 이런 것만 지금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교회 안에 가득해져야 되는데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사랑은 사라지고 서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만 하고 있다. 서로 가르치려고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가르치려고 하고 서로 선생이 되려고 하고, 여러분 이래서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 디모데야,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네가 목회하면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와 후서에 보면은 바른 진리, 바른 교훈, 성경 말씀, 이것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해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뭡니까? 바른 진리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르쳐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어서 교회는 구원과 복음의 감격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폭행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직분까지 맡기셨다.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지금 이 복음의 감격이 지금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살아있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래서 교회는 이런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늘 넘쳐 흐르는 곳이 되어야 된다. 죄인 중에 교수니라.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아주셔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 나 때문에 나의 이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런 은혜의 모습을 보고서 나중에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이런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야기는 뭡니까? 신화나 허탄한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나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야기는 복음, 구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 가득해야 되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늘 넘쳐 흘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18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 선한 싸움을 싸우라.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여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게 가르쳐준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딱 붙들고 신화나 허탄한 이야기나 혹은 또 율법만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것을 물리치고 교회 안에 바른 진리의 복음만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목사로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른 진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참 그 교회 전체의 분위기와 그 교회 전체의 영성을 주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교회 강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바른 진리만을 전해라.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세상에 무슨 정치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뭐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계속 올려 나오고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막 계속 나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거죠. 교회는 진리를 바로 세우고 바로 가르치는 선한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바른 진리, 바른 복음,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데는 교회는 조금의 소홀함도 양보도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에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라는 직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전서 뒷부분을 가보면 장로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집사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 직분에 대한 말씀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바르게 증거되도록 하는 이것을 위해서 교회 직분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허탄한 이야기에 시간을 뺏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TV에서 본 뉴스 이야기를 하고 무슨 건강 정보를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흥미있어하고 좋아하고 재미있어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교회 안에서 오가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이면 말씀 이야기를 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 영적인 유익을 서로에게 가져오는 그런 말을 해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십니까? 지난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음성을 내게 들려주신 것 같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어제도 저희 집안에 어른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저녁에 제가 가서 오랜만에 우리 그 집안 이제 그 친척들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지,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우리 윗대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참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떻게 해서 어린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나누다 보니까 물론 뭐 그 가운데는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유익이 되도록 그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다시 또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이제 교회 나와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왜 교회를 떠났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마음에 참 이제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해서 어떤 대화가 우리 교회 안에 오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때문에 우리 다음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도록, 우리 때문에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게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다음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